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참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건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이사 갈 때도 챙기시고 또 닦고 하셨던 물건인데요. 그 물건이 다른 것이 아니고 놋대야하고 이제 놋밥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늘 그 놋대야와 놋밥상을 이렇게 참 그 밖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식탁도 있고 뭐 스텐으로 된 것도 있었는데 놋대야, 놋밥상 버리지 않고 늘 간직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놋대야와 놋밥상이 왜 이렇게 소중한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쳤던 그 교회, 그러니까 한 35년간 목회했던 그 교회, 68년도에 이제 임직하여서 마쳤던 그 교회, 68년도에 임직했을 때 첫 임직했을 때 교회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숫자가 이렇게 1968년 몇월 며칠 위임, 축 위임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 있는 이 놋대야하고 놋 이제 밥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님이 이제 신방을 갔다 오시면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놋대야가 어렸을 때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놋대에다가 따끈한 물을 받아다가 아버님의 그 발을 이렇게 늘은 아니지만 이렇게 씻겨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런 것을 제가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스댕 대야도 있고 뭐 나중에 플라스틱 대야도 있는데 아버님은 꼭 그 놋대야에다가 세수도 하시고 발도 씻으시고 그런 것이 이제 기억이 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고무친이죠. 이북에서 계셨는데 호렬단신 어머니와 함께 피부치 하나 없는 이곳에 와서 교회가 전부이고 성도 사랑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 아버님에게 대해서는 바로 슬프나 기쁘나 이 놋대야를 또 보면서 위로받으시고, 이 놋대야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늘 닦아야 반짝반짝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늘 닦아야 되는 것처럼 영성을 늘 닦으시고 기도하면서 늘 새로워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 놋대야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자기가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 사연이 있는 물건이나 사연이 있는 장소는요, 잊지 못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이 참 이 예봄 교회,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봄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사연이 있는, 잊지 않는 이런 예봄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122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연이 있는 곳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이 예루살렘은 3대 종교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모스크, 그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자기들이 기도하죠. 또 유대교인들 통곡의 벽에서 막 머리를 찧어가면서 그냥 기도하고 사연 집어넣죠.
기독교인들은 거기가 성지라고 생각해서 사방팔방에서 와서 거기서 또 은혜를 누리고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여기 지리적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 다윗이 오늘 시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의 배경을 보면은 신학적으로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부르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소제목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소제목을 보면 다윗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할 때는요, 이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과 이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서로 정표로서 실금반지, 별로 뭐 비싼 것도 아니죠. 실금반지, 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금반지를 서로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 다이아몬드 반지 줄 테니까 그 실반지하고 나하고 좀 바꿔보자. 그럼 여러분들 바꾸겠습니까? 예라고 대답. 2부 예배 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랑이 다이아몬드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랑이 되면 그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랑이지요. 그렇죠? 예. 아가서 8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다가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참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심점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구심점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구심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구심점이 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루살렘이 과연 어딜까? 지금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곳이 예루살렘일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될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저 팔레스타인입니까? 아니면 예범교회입니까? 답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예범교회. 그렇죠. 예범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저는 이 예범교회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예범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돼서 혼돈의 시대가 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가치에 대한 혼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랑, 믿음, 진실 뭐 이런 것이 참 가치가 있었는데요. 이 혼돈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고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치관이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물질이 가장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요, 혼란이 찾아오게 되면요, 물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신이도요, 여러분 혼돈의 시대가 찾아오면 가치관이 깨져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혼란이 오는 것이 이 혼돈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진리가 있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데 세상의 물질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어느덧 보니까 이 교회의 진리는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은 어디든지 없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삶이 돼요. 그때 신앙은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는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사연이 있고 그것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긴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예루살렘에는 세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2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례에 의하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어요. 그 명절 6월절, 오순절, 칠칠절을 맞이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루살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야 뭐 올라가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저 멀리 아니 이방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순례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떠날 만큼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이 전이 있는 곳엔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방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자기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날 세월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먼 곳에서부터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예루살렘을 순례길을 떠나서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은 너무 기쁘고 춤춰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근교에 도착할 때마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예루살렘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던 사람 가운데 모든 그 히랍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해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나 75년이 지난 후에도 그가 100세가 다 가까이 됐는데도 그에게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인간적으로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 씨가 아니라고,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100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을 줘. 하나님께서 이삭을 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 이삭, 애지중지하면서 이삭을 잘 길렀어요. 그런데 청년이 된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바치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성경에 그가 갈등하였더라, 고심하였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그 다음날 짐을 지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이삭을 데리고 이 번제할 곳으로 향합니다. 그 번제할 곳으로 향하는데 그 곳이 어디냐?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에 가서 그는 이 이삭을 묻고서 번제단에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칼을 두는 순간 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건져내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 심정을 얘기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받을 때에 그는 이삭을 무엇으로 드렸냐면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은 것은 뭐냐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약속을 받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에 떱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불신이 생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100날 다니고요, 1000날 다녀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련을 겪고 나가고 사연이 없으면요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물질 내놓고 삶 내놓고 그렇게 해보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련 있고 역경이 있으면요 자기 믿음도 신앙도 다 떠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으로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해주는 것이 뭐냐? 내가 크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면서 뿐만 아니라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이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된 모든 기원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어떤 곳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가지신 믿음을 표출하신 자리요, 반대로 믿는 자들은 신앙 고백을,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소요, 더불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장소가 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 위에 지어진 게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바쳐진 이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이었던 이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래요.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그 자신이 이 주의 명령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살아 있었다면요, 그 이삭을 바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순종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을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짜여졌다는 것은요, 도시 계획을 잘해서 촘촘히 짜여졌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에는 약속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 있어요. 70인역이 최초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었다고. 전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해석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3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를 완벽한 교제를 가졌도다. 촘촘하였도다, 이것을 완벽한 교제,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 그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는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제인데 그 교제는 뭐냐? 완벽한 교제는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순종, 이게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루어진 곳, 바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 기도가 전부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그 순종의 완벽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날 때 이미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남편으로 하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 명령에 따르는 순종,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바로 이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이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뜻대로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늘 순종하려고 애쓰고 신앙적으로 그걸 닦아 나갈 때요, 그때 그들은 이 교회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형통함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오늘 이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는 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이 살아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 예범교회를 여러분 다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순종하고 헌신하면서 나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요, 여러분, 난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이 뭐냐? 여기 시편 12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심판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뒀다는 거예요. 그 뭔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왕이 된 다음에 공경에 빠진 것이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는 허겁지겁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돌아올 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의 치세가 정점에 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복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나라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다윗은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와 권세가 극에 달할 때 다윗이 뭐를 했느냐? 하루는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이렇게 합니다. 야, 인구 조사해봐. 그리고 군대 몇 명이 됐는지 조사해봐.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됩니다. 인구 조사. 여러분,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여러분, 부자에 있어서 내가 돈 많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늘 자기 돈을 세 봅니까? 안 세 봅니까? 어디에 얼마 있다, 어디에 뭐 있다, 그 늘 세봐요. 내가 이만큼 부를 가졌구나, 내가 이만큼 물질을 갖고 있구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요, 깃떨어진 동전 하나 뭘 내려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뭐예요?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이 있는. 다윗은 영광의 극에 달았어요. 마음에 교만이 깃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군대를 이만큼, 내 백성들이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치세를 갖다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요, 교망은 패망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패망,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이 인구 조사를 시킨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있는 것이 격동하게 된 것이. 그때 이 요압 장군도 뭐라고 했냐면, 이게 다 주의 백성들인데 뭘 그걸 굳이 세실라 그럽니까? 그래도 고집걷지 않고 인구 조사하라고 이래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마음의 교만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라도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블레셋을, 그 골리앗 장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서워할 때 호롤당신으로 나가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이, 사울에 의해 가지고 광야에 내동댕이 쳤을 때도요, 호롤단신으로 거기서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호롤단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왕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게 치세가 달았을 때 뭐가 부족해가지고 왕의 사람들과 인구를 조사하게 만드냐? 그 마음속에 이 유혹이 생기게 되면 항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앞서게 되면요, 항상 자기 자신의 가치가 더욱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학이다. 하나님은 수학이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수학이라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학이라는 게 숫자를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0과 1.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1. 하나님이 없고 내 자신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0. 근데요, 0과 1, 0과 1. 여러분도 보시죠? 0과 1. 이 0과 1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가 있고 내 자신,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 앞서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소수점 하나 찍으면 어떻게 돼요? 0.1.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자신이 드러내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은 뒤로 물리고 내 자신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0.01. 자녀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욕구대로 자녀를 이끌라 그러면은 0.001. 그렇죠? 예, 아유, 계산 잘하시네요, 여러분. 예? 집을 사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해보고 내 좀 과시를 해보고자 거기에서 내가 앞세우면은 0.0001. 숫자가 이 0이 앞서게 될수록 여러분들 그 가치가 커집니까? 더 줄어듭니까? 줄어들지요. 근데 1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야지. 하나님이 앞서고 0이 뒤에 와. 뭐가 됩니까? 10.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니까 하나님께 앞서야 되겠다. 1 뒤에 하나님을 앞서고 내 뒤에 0이 들어가야 돼요. 뭐가 됩니까? 100.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면 그게 100이 되고 만이 되고 억이 되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굶주려 있을 때요, 물고기 2마리와 그다음에 보리떡 5개예요. 그 5,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0.0000001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0.00001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5,000배가 되게 되고, 아니 2만 배가 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풍요롭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일이죠. 인간의 그런 연약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있어서 이런 죄를 범했다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에게서 책망하니까 그가 바로 깨닫습니다. 바로 깨달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요. 여러분들 그 미련한 거예요. 내 자신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군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련한 행동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앞세우라고. 그러면요, 100이 되고 만이 되고 1000이 되고 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서 3가지 재앙을 내릴 테인데, 하나는 뭐야?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유행인 코로나19를 갖다가 퍼뜨리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온역, 역병을 창궐케 만들어 가지고 하루 사이에, 여러분 3일 사이에 몇 명을 죽였냐면 7만 명을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내 집안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여 달라는 게 심판하여 달라 그럴 때 천사가 칼을 들고서 서 있을 때 가리키는 곳이 어디냐? 오르난 타작마당을 가리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는 그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로
사가지고 금 600세겔이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 뭘 그렇게 비싸겠어요? 근데 타작마당을 6,000세겔에, 금 6,000세겔에 사가지고 600세겔에 사가지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으니라 이렇게 돼서 온역이 끝나게 됩니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지금에서야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극에 따랐던 그 치세 가운데 그 교만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된 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금 600세겔의 값을 치르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경배를 드리고 그 모든 속죄를 제사를 드렸던 곳, 오르난 타작마당.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값을 치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한 곳,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사연이 있는 곳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와 같이 내 교만이 죽고 내 상처가 치유받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이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맨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하는 이 교인이 뭘 이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이 치유받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자신이 죽고 교만이 죽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이 치유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교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때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과 생업에 형통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범교회는 바로 너희가 예범교회를 사랑하라. 뭘로 사랑합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됐어.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못하고 내가 앞섰던 인생, 이제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부족하게 여겨주시고 내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이 앞서 가시는 아버지여 내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상처에 치유받고 이곳에서 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여러분, 가치의 혼돈의 시대 때 우리가 분명히 뭘 사랑해야 될지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이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편 122편 오늘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하나님의 집, 성전이래. 다윗은요 정말 성전 지으려고 애를 쓴 사람. 이 다윗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그 즐거움을 두 번 표현한 것이 있어요. 두 번. 성경에 보면 두 번. 첫 번째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가 있었을 때 그 가정을 축복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오벳 에돔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그때 그는 기뻐했어요. 춤을 추면서 그 앞에서요 그냥 왕이 팬티바람으로 막 춤을 추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상관이 없어, 이보다 낮아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그걸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는 즐거워했어요. 그는 기뻐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전 짓는 것을 막았어요. 그때 그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여서 죽기까지 준비하여서 내가 이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역대상 29장에 그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큰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29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인 기도냐면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있을 데 없어가지고 이 지상에 이 조그만한 이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졌는데도요, 이 성전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주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그것이 타당치 않는데 요 좁은 곳에,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방팔방에 흩어졌어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전의 삶을 자기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성전, 그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궁정에서요,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서 하루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곳에 예루살렘에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자, 이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입니까? 예범교회. 여러분, 이 예범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이 예범교회,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땀과 눈물이 있는 모리아 산과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곳이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오르난 타작마당 같이 내 교만이 꺾여지게 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범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그 유학 가서 그 트리니티 신학교를 다닐 때 거기에 이제 각 교단에서 온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뭐 기장, 뭐 예장, 뭐 오순절, 뭐 각 목사님들이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 침례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 수업 시간에 마지막 학기 때 있는 실습이 뭐가 있냐면은 거기는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 그러니까 세례를 줄 때 침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침례는 침례탕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갖다 완전히 그 침례탕에다가 집어넣다가 그다음에 꺼내는 겁니다. 그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습 시간이 돼 가지고 동료 전사님이 이제 그 침례복을 입고서 이렇게 있습니다. 동료 이제 전사님들이 그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 침례탕에다 푹 들어갔다가 그런데 이 전도사들이 잠깐 장난기가 돌기 시작. 그래가지고 이 동료 전사를 갖다가 푹 당가가지고 꺼내지를 않아. 아유, 큰일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수가 옆에 있다가 빨리 꺼내시오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이고 이놈이 아직 안 죽었네요. 아유, 그러면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학기부터 그 실습이 폐지당했대요. 뭐 재미로 얘기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았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순종으로 이미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자기 옛 교만이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이룰 수가 있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었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전을 지면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죽었어. 그러기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었어. 오늘 우리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여러분, 오늘의 이 예범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내 자신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여기서 치유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새로워지게 되고 여기에서 교제가 세상의 교제보다도 더 즐거움을 알고, 그래서 여기에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버지 내놓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을 생활할 때 우리는 이 예범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으로 혼돈의 시대 때 가치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